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1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도를 참고해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그리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는 섬인데 이 섬으로 직행하여서 먼저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육지로 빌립보로 이동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게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3명을 소개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여자가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게 했다는 거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에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들은 루디아의 집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즉시 나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간수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가족과 함께 다 세례받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점치는 귀는 여종, 그리고 간수,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소위 개척이 된 것입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으로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는 62년경이라고 하니까 복음이 전해진 뒤 교회가 개척된 지 약 10년 정도가 흐른 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뒤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1절의 말씀으로 보시면 거기에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이 있는 조직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여종, 또 간수, 이런 분들로 시작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교회는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 교회로, 조직된 교회로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제목의 근거가 되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밝혀주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입니다. 현대어 성경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던 그날부터, 복음을 처음 듣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약 10년 정도를 지나는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은요,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언제부터 협력했는가? 복음을 듣던 그날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장로가 돼야, 권사가 돼야, 집사가 돼야 아니요,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협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 즉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그 교회를, 참여하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며 참여하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 이 괴로움을 나의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즉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기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하는 많은 고난들, 많은 괴로움들,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괴로움들, 이런 고난들을 바울이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해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제는 우리가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죽는구나. 이 정도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어떻게 참여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로 참여해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구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어려움들,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참여했는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로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참여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주세요. 기도로 함께한다. 왜? 그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저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편지도 받아보고 저런 편지도 받아보고 본인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함께하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어려움,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보충해 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비용이 부족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길게 오래 있을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용이 부족했는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대요. 어떻게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가야 지역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에 있고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유럽이에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말의 1차적 해석 중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 4장 15절로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두드러 맞겼어요. 감옥에 갔어요. 풀려났어요. 그리고 빌립보를 떠났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이제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8절로 19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예요. 그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원금을 모아서 그의 부족한 비용을 채워주더란 말이에요. 채워줬다.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면은 풍성한 가운데 그렇게 했는가? 아니요.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은요, 극심한 환난과 심한 가난 속에서 말이에요. 그들도 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힘에 겹도록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어요. 그때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가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비용을 채워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하여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은혜에 참여.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대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은혜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에 참여한다.
1장 1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게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는가? 6절과 10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착한 일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는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언제 끝이 오는가?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주님 오신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가? 그때가 끝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아니, 예수님 가시면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왜 아무런 조기가 없지? 아니,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더뎌? 성도 여러분, 주의 약속은요 더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은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무두셀라라고 알지요. 무두셀라는요 969세를 살고 그리고 죽었어요. 엄청 많이, 약 30년 모자란 1000년을 살았답니다. 1000년. 그런데요 이 1000년이 주께는 하루 같고 하루. 우리 주님은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칠 때 무두셀라라고, 에녹이 계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겠죠.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두셀라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요, 무두셀라를 500살만 살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700살만 살게 하시고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데 1년만 더 참자, 1년만 더 참자, 100년만 더 참자, 100년만 더 참자, 한게 969년을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겁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을 더 참고 100년을 더 참고 500년을 더 참고 969년까지 참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참여하되,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